욥기 13장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이기 때문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아멘.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린다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이며 최고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얻었으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 구절에 표현된 욥의 믿음의 자세야말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도달하고자 애써야 될 거룩하고도 중요한 경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신앙의 그 놀라움을 잘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고백을, 이런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던 욥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태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경험을 한 상태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아주 나빠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할 정도로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곁에 머물러 있어 힘이 되어 주었어야 될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욥에게 벌어졌는데 욥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있게 되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설사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갈짓자로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지켜 유지하며 살아가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한치의 요동도 없이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욥이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 본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피어난 진귀한 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본성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똑같은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욥이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리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진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합니다. 참소라는 말을 씁니다. 참소라는 말은 거짓말로 그런 것처럼 높은 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소하느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면 곧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는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사탄의 이 비열한 참소가 얼마나 엉터리망터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답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리라, 그 말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겠다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터무니없이 참소했지만 그는 형편없이 깨지고 만 거예요. 결국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방에 쳐놓으신 울타리를 다 거두셔서 나를 황무지처럼 벌거벗겨 놓으신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이 첫 번째 재난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직접 재난을 당한 게 아니고 욥 주위의 환경, 재산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주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졌지, 이제 욥에게 직접 재난을 가한다면 그가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또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 해를 가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욥의 몸을 치게 하니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고 그 종기로 인하여 짓물러지면서 악취를 풍기고, 그리고 너무 가려워서 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자녀들이 죽는 재난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재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탄으로 하여금 입을 꽉 다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들, 그들이 온 목적이 뭐였어요? 욥을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큰 소리를 해봐요.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위로하러 가자라고 약속하고 온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한마디도 위로의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선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지금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악한 죄 때문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이실 직고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들은 욥이 사기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지독한 벌을 받을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고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욥의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그가 고백한 그 비장한 고백은 그 친구들에게 최고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여러분, 이건 진실한 영, 이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그런 위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기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위선자이거나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떤 말로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담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가 40장이 넘는 긴 장인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0장 가까이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욥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 욥의 답변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도 너무나 끈질겨. 욥이 아니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들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자나 판단자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욥을 힘들게 합니까? 이 친구가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그 호프먼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부목사님은 호프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그분이 예스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노 하면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우리 모임에 오라고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호프먼 목사님에게 전화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 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농담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김 목사님,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왜 한국 사람들만 모이느냐 그 말이에요. 같이 모이면 되는데. 나도 한국인을 위한 사역하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다. 나 한국에 20년 이상 있었고 내 아내도 한국 사람이고 나 한국 사람이다. 근데 왜 나보고 오라고 안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지 않은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인종차별주의잖아. 졸지에 제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식 먹으면서 한국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여기 오더니 왜 한국 목사님들끼리만 앉아서 교제하느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아이, 맞긴 맞다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또 내보고 인종차별주의자. 그래서 제가 왜 한국 목회자들끼리 모이는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목회자들이 경험 있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경험 있는 목사님들이 조언도 해주고 교제도 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설명을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목회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목사님들끼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재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욥, 그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들은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서 되라는 식으로 분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께 대들 것입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볼 다른 곳이 없을 때,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소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아니할 때에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을 기대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빨리, 당장, 즉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해결돼도 즉시 해결되고 당장 해결돼야 되고 곧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송 부르는 가사의 내용과 같이 기다려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때에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치 메시아가 전혀 오시지 아니할 것처럼 하나님은 조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때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피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분인 것처럼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열을 받아서 칼을 빼가지고 예 이놈들 감히 우리 선생을 잡아가느냐 하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겨우 귀 하나 자르고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꽂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수만 명의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때가 이르러느니라. 예수님은 아무 때나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때가 찼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분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짓이요, 우리는 그저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깨어 있어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기억 안 하셨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설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신뢰하는 자를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들만이 아니라
흐리고 험한 날들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매를 드시고 때리실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기도하고 바라기는 욥처럼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 1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라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무시무시한 전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무시무시한 전제. 아니,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렇게 전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전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는 거 무시무시하잖아요. 실제로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게 전제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그분을 뭐 할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이건 놀라운 결단을 말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나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는데,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걸어오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 거룩하고 구별된 삶, 나는 그것을 유지하리라 하는 고귀한 결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핏 보면은 이게 모순처럼 보이고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도대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있겠나? 그러나 여기는 아름다운 조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납니까?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나팔을 불 테니까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저 용광로에 던지지 아니하고 살려주리라. 이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 용광로 속에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 믿음 가져야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를 죽음 속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충분히 이해할 만큼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채찍질해서 놓아줬는데, 그러면 이게 머리에 좀 박혔을 텐데 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느냐, 왜 예수님을 가르치고 왜 예수님을 전하고 왜 예수님을 설교하느냐 혼쭐을 냅니다. 이때 사도들의 대답이 멋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가 좀 판단해 보아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데,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멀쩡하던 내가 아파지고 눕게 되고, 질병이 생겨서 장시간의 치료를 요구하게 되고, 때로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를 먹여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정말 살 기분이 안 나는 상황,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내가 이제까지 지켜온 이 믿음의 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유지하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